오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냥 두고 보신 게 아니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도우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생각해 볼 사건은 민수기 22장 그리고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민수기 22장, 23장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이렇게 유리하고 있다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네. 모압 평지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듣고 네. 보고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대에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발락의 계획이 생각대로 실행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온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기는커녕 계속 그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대화가 바로 이 본문인데요. 네. 민수기 2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피디님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민수기 2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피디님 읽어주시니까 좋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주하라고 내가 당신을 데려왔는데 왜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합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생각하기에 발람 정도면 저 정도의 주술사면 이스라엘 민족 저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스라엘을 아무도 저주하지 못한 거죠. 네. 하나님이 감히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나오는데요. 읽다 보면 참 재미도 있고 또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읽다 보니까 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만 느끼는 느낌일 수 있어요. 좀 허전하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마 저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민수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요 정답.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답이시죠. 것 같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민수기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아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21장까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는 얘기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민수기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22장 그리고 23장에는 모세랑 아론이 안 나와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허전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느냐? 민수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진치고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민수기 22장, 23장에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멈추고 계셨을까?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평지에 진치고 가만히 있었지만, 그래서 민수기 22장과 23장에는 그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멈추지는 않고 아멘. 계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그곳에 없어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을 때에도 그들을 돌보고 계셨죠. 제가 그런 상상 한번 해봤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을 알았을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발람을 불러다가 무려 3차례나 저주를 하려고 했던 그 시도를 알았을까?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발락과 이스라엘은 대면하지 않거든요.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발락의 계획이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요. 발락이 생각했던 그 화가, 그 저주가 전혀 미치지를 않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대비하고 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런 평안함이 임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을 막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들을 향한 화가 하나도 미치지가 네.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으려는 발락의 의도를 철저히 막으실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 만드시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오늘처럼 막 비가 많이 오거나 밖에서 천둥 번개가 쳐도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어린 아이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그 모든 저주를 다 물리치고 아멘. 오히려 축복만 네.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때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주. 어떤 분은 이 찬양 부르면서 아니 좀 앞에서 좀 도와주시지. 왜 안 보이게? 왜 굳이 등 뒤에서 도우실까 하는데 이게 참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에도 네.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네. 겁니다. 이제 가사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였고 맞아요. 정말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감사와 간증 또 고백을 할 때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알게 될 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 그 어려움이 이렇게 넘어갔구나 아멘. 생각하게 될 때가 네. 있죠. 한 가지 이야기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바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 거절하고 계속 부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갑니까? 그렇게 말하고, 아니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도 말하고, 네. 그 사람들 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도 말하고,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이제 부정을 하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달래시기도 하고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 5번째 대답,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폭발하셔요.
폭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피디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말해요. 하나님 화내셨다는 본문이 많지 않은데 네. 본문엔 노하시며라고 말하죠.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너를 만나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 네. 같은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렇게 말해요. 그가 네.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이 말의 시점이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아론이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이면 이 아론은 언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미 네. 아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먼저 아론을 부르시고 네. 아론이 이미 출발을 한 거죠. 그렇죠. 모세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부르실 그때 아론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미 출발해서 모세를 만나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울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도울 사람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거죠. 네. 모세가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혼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신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갔다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아마 하나님이 이 서프라이즈로 아론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면서 애굽으로 가던 모세. 아마 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했던 거를 속으로 고민했겠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못 믿으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네. 짠! 하고 아론이 나타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너 말 잘못하는 거 아시고 나를 보내셨어. 그러면 얼마나 모세가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서프라이즈 그 네. 이상의 선물인데요.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를 네. 해놓으셨는데 모세가 그걸 모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화가 나셔가지고 네. 아니 모세야 내가 다 준비해놨다니까. 내가 널 위해 서프라이즈로 아론을 준비했다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마치 생일 선물 다 준비해놨는데 의심을 하고 생일 선물 있어 없어 언제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런 사람한테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에이 옛다 하고 에이 이따 주려고 그랬는데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모세가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제 이야기하는 걸 좀 네.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나갈 때 네.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나갈 때 제가 원래 살던 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이었어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로 가게 됐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기는 가지만 네.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아는 사람이 한 없고. 명도 없는 곳에서 내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갈 때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려가는 차에서 기도하고 갔는데요. 제가 그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한 대 와서 쓰더라고요. 정황상 그 차가 제가 기다리던 차가 맞아요. 네. 근데 보조석 창문이 내려가는데 네. 거기에 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네요? 제 친구가 거기 있는 네.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타래요.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탔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로 오신다고 하신 사역자분이 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반문했어요. 너는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듣고 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모르고 간 거죠. 이미 몇 달 전에 그 친구를 보내셔서 제 입장에서 제가 올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네. 더 놀라운 거는 그 차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명만 보내달라고 네. 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있었고 또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만나서 참 좋은 기억으로 만났다 헤어진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막 굉장히 놀랐었죠. 네. 하나님 그렇게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알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고 아멘. 계십니다. 네. 오늘도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행저젤라 네.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